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해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저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또 그 방향을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건대 또 우리의 평생을 되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 같은 축복이고 놀라운 영광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저 손길, 그 마음, 그 헌신
기억하옵시고 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더 크신 은혜가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소망하는 것마다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기억하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초 공사를 합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땅을 파고, 왜냐하면 그냥 맨 땅 위에 지으려면 기초를 놔야 되는데 그럼 그 기초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기초는 높을 필요가 없으니까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제가 건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집니다. 그 흙이 단단하면, 오랜 세월 동안 단단히 다져 있는 흙이라면 그냥 그 정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흙이 좀 부실하다든가, 그 밑에 안반이 없다든가, 그럼 또 흙이 원래 있던 흙이 아니라 이렇게 어디서 가져다가 쌓은 흙이라면 또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또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진다는 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초를 더 깊이 파야 되는데 그 깊이 파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전봇대 같은 파일이라는 걸 박습니다. 딱 전봇대 같이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 눈여겨 안 봐서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큰 그 트레일러에, 트레라라고 하는 그 트레일러에 전봇대를 한 대여섯 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싣고 가는 걸 봤을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 전봇대예요. 다만 전봇대하고 다른 건 전봇대는 위로 갈수록 굉장히 얇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얇아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쪽 끝이 이렇게 고무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까만 고무 같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볼트를 쭉 이렇게 박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만큼 그 깊이 밑에 안반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단한 흙까지 개를 박아서 그 안반 아니면 단단한 흙에 박아놓고 그 위에 이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건물은 그 흙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단단한 그런 안반이나 그런 흙에 파이를 박아서 그 힘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흙은 있어야 만한 거예요.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요. 그럼 이게 단단한 흙이냐 안 흙이냐는 뭐 요즘 장비들이 좋아서 와서 한 30분 1시간이면 다 해고 갑니다. 이렇게 있어야 해놓고 음파를 쏴서 땅으로 그래서 부딪혀서 올라오는 걸 조사하면 이건 단단한 흙이다. 이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흙이다. 지을 수 없다면 지을 수 있는 깊이가 몇 미터 아래에 있다. 그 몇 미터 속까지 파일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 파일 박는 게 꽤 비싸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상식입니다. 어떤 건물을 근데 뭐 그냥 단층 이렇게 조그만 건물 이런 거는 몰라도 좀 큰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을 사기 전에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야 돼. 이거 한번 조사하고 계약하자. 뭐 주인 입장에선 팔아야 되니까 뭐 그래라 그럴 수 있죠. 그럼 가서 그 돈 그렇게 안 비싸요. 그 조사하는데 지질 조사하는데 조사하고 이거 너무 깊이 파일을 박아야 돼서 이거 건축비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땅 알아보러 다녀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다져놓지 않으면 사상누각, 모래사, 윗상, 모래 위에 누각 지은 건물. 누게 할 때 쌓인다 할 때 누고 곽은 뭐 그 건물을 얘기하죠. 모래 위에 쌓은 성 뭐예요? 그건 볼 거 없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멋져봐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기가 막혀 보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맨날 잠 3시간 2시간 자가면서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게 안 돼요. 그게 쌓아가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의 원리와 그걸 모르는데 곱셈을 물론 단순적으로 계산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으로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미분을 알아야 적분을 알 수 있고요. 뭐 그런 거죠. 자,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전 전지 작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기초를 다지실 때가 있어요. 사전 전지 작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뭘 준비하신다고요? 기초를 준비하신다. 건물에 기초를 다지듯이, 수학에 기초를 다지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기초를 다져 놓으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별명이니까 좀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가지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렇게인가요? 샬롬, 니시, 라파, 이레.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잡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 이레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을 때에 손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Stop. 멈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보니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그곳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양을.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참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이 사건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 편에서 뭐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각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양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우리 실질적인 삶에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놓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얘기 안 해주실까요? 아브라함아,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근데 네가 이렇게 칼 빼들을 때 내가 스탑 할 거야. 내가 양 미리 준비해놨다. 해요 안 해요?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하면 아브라함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합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죠?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럼 그건 시험이 아니지. 그건 테스트가 아니지. 변별력이 있을 때 그게 테스트고요. 변별력이 있는 테스트에 합격할 때 진짜 그게 합격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죠. 됐어. 아브라함 됐어. 오케이. 그럴려니, 변별력이 있으려니 하나님이 이 말씀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늘 그렇게 하세요.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아니 목사님, 바울 얘기한다며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전도여행 한다며요. 근데 아직 바울 들어도 안 갔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뭘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뭐 얘기하고 있어요? 기초를 다지고 있어요. 사전 전지 작업을 하고 계세요. 뭐 하기 위한? 바울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정리 작업, 기초를 다 놓고 계시는 거예요. 기초를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교회다운 교회. 진짜 교회. 그게 왜 진짜 교회를 만들고 계셨던 거야? 지금 우리 진짜 교회 모습 봐왔잖아요. 그죠? 진짜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해왔잖아요. 그게 어느 교회의 모습이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니야?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교회여야 하나요? 전도하려니까. 바울을 등장시키려니까.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전 준비 작업은 뭐야?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선교여행을 보내려니 그냥은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하기 전에, 바울을 보내시기 전에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는 거죠. 바울 얘기보다 그 못지않게 지금 얘기도 중요한 거죠. 교회를 준비시키셨고요. 이제는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구브로에서 난 오늘 본문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어디냐면 저 이방 땅이에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우리로 따지면 한국계 미국인 그러죠. 유택의 구브로인이에요. 이걸 우리는 흔히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유대인인데 혈통은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안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요. 그 집단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보통 집단을 더 많이 가르치긴 합니다만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있죠. 뭐 그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뭐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니 뭐 이런 애 저런 애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럼 왜 지네 땅에 안 살고 외국에 살까요? 수많은 전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전란 때문에 피난 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죠. 구브로에서 난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태어나기부터도 미국서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어디 족속? 레위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파는 레위족이에요. 있으니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한둘이 아니죠. 되게 많죠? 예. 원래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동명이인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왜냐? 이름을 새로 만들기보단 그건 뭐 여러분 이름을 새로 만드는 건 우리나라나 이쪽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예.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있는 이름 중에서 골라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네. 그 캐나다 책방에 가면 이름만 있는 책이 있어요.
이름만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 책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면 엄마 아빠는 이제 그 책을 구해서 쫙 골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골라서 예,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벌써 이미 세 자 중에 두 자는 정해지죠. 이제 한 자만 고르면 돼요. 뭐 요즘은 안 그럽니다만. 근데 유대인들은요. 고르긴 고르는데 어디서 골라요? 지네 지파, 지네 집안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 너도 요셉, 나도 요셉, 너도 사울, 나도 사울, 다 사울, 집안에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그 학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 가서 야 마리아 부르면 지나가는 여자 중에 한 3분의 2는 쳐다본대. 3분의 2가 다 마리아냐? 아니요. 그만큼 많다는 거고요. 마리아를 아는 사람도 쳐다볼 거 아니야. 그만큼 동명이인이 많은데 이 요셉도 마찬가지. 예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이. 뭐 아리마다 요셉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 이 사람도 요셉이에요. 사도 요셉인데 그러다 보니 요셉 그러면 너무 많이 쳐다보잖아. 그래서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야? 본명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붙인 별명이야. 여러분 별명이라는 말 뜻이 마치 뭐 좀 약간 놀림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나 별명, 이름 명자에 별이 뭐예요? 별도 할 때 그 별자야.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 그러면 다 쳐다보니까 야 너 요셉이 너무 많어. 너는 바나바라 그래. 야 오늘부터 저 요셉이 저 요셉한테 우리 바나바라고 부르자. 요셉 1, 요셉 2 이렇게 부르는 거 우습잖아.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부르자. 그래서 바나바가 된 거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구브로에서 나서 자랐는데 어디에 밭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밭이 있네요. 이 사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건 레위족이에요. 레위인은 사적인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질 않았으니까요. 근데 뭐가 있어요? 밭이 있었어요. 이건 율법에 어긋난 거 아니야?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요.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지파의 개념이 또 레위인의 이런 개념이 거의 사라졌답니다. 그렇겠죠. 백수십 년, 짧게는 70년, 길게는 백수십 년. 왜냐면 1차, 2차, 3차. 귀환도 1차, 2차, 3차니까 마지막 3차 멸망과 1차 귀환은 짧게는 70몇 년이지만 1차 멸망과 3차 귀환은 100년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지파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도 재산이 있을 수 있었다. 그게 그렇게 그 당시로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제너럴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냥 여러분 앞선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쭉 얘기해주고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도 그렇게 했어. 그 얘기죠.
그리고 본문은 끝납니다. 끝. 여러분, 지금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등장한 거예요. 바나바의 등장은 누구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나바의 등장은 사도 바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나바가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가능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알아 몰라? 개뿔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때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No. 아니죠.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 얘기 안 해주시니까. 왜 얘기 안 해준다고? 변별력 때문에. 잘 참고 기다리나, 진짜로 칼을 빼드나, 그거 보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사전 전지 작업 밑바탕에서 이미 하나님은 기초를 다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모를 뿐이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누굴 위해? 나를 위해. 내가 알게 모르게? 모르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가 결론이어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다고 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돼요. 야, 이게 뭐야?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팽개쳐놔 나를? 응? 백발백중 그렇게 생각되게 하나님은 상황을 몰고 가요. 야, 아브라함아, 저 모리아 땅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예. 아이씨, 왜 3일 길이야? 여러분, 왜 3일 길인지 아세요? 뒷동산에 가서 바치면 안 돼? 왜 3일 길일까요? 3일 동안 고민하라는 거야. 응? 야, 뒷동산에 가서 바쳐. 네? 야,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왜? 인간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더 잘 알잖아. 3일 가는 동안 그 아들 보면서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어이구, 어떻게 저걸 죽여? 여러분, 말이 바치는 거지. 각을 떠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까? 저 아들 붙잡고 그냥 들쳐업고 도망갈까? 어디로 도망가면 그 낯을 피해서 잘 도망갔다고 소문나지? 아니야, 바쳐야 돼. 아니야, 못 바쳐. 그거 수십만 번은 했을 걸 아마. 그 과정은 필요한 과정이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3일 동안 말을 하셔 안 하셔? 안 하셔. 이씨, 나한테 그래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 아니, 그랬어. 저는 장담해. 그랬을 거야.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들어질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고민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 뜻에 맞추시길 바래요. 고민하고 막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엎지락뒤지락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갈까 말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오케이. 하나님 하라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톱 됐어. 내가 준비한 거 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지? 이미 벌써 양 준비해놨다? 아멘.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고민할 그 시절에,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으아! 여호와 이래. 이 땅은 여호와 이래야. 그 땅이 여호와 이래. 그 땅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테스트하느라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포기할까? 하루에도 골백 번 엎치락뒤치락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아니, 하실 여러분들이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준비하실 하나님이 이미 교회도 준비해놓고 사람들도 준비해놓고 백그라운드를 다 마련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나바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바울은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바나바를 등장시켜요. 준비시켜요. 바울에게만요? 아브라함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막 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절 갔다 3절 갔다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랑도 여러분,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여러분도 묵묵히 고민하지만, 걱정하지만, 괴로워하지만 가십시오. 그 길 끝은 승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묵묵히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교통하심이 머릿속엔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